할렐루야. 제가 키가 작아서 좀 내렸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저와 저희 말썽장이 아들과 저희 아내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아들은요, 전과 3범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 폭력, 그리고 제가 도지사 할 때 마약을 한번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마약으로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거의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저 숨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도 포기하지 마라. 영어로 하면 never give up. NGU. 그래서 은구입니다. 은혜를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다시 마약을 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된 것은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온갖 방법을 있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계속되는 거짓말을 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거의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은 무섭습니다. 요즘 마약은 더 무서워서 잘못하면 한 번 할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약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나이 먹어서 마약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전에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는 도저히 몸이 이제 허락을 안 해서 마약을 못할 지경까지 이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수를 합니다. 모든 증거물을 다 가지고 경찰에 갔어요. 갔더니 주사기부터 해서 다 갔는데 집에 가 있으래요. 부르겠지. 왜 경찰에 자수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저를 좀 가둬주세요. 집에 가 있으래요. 연락이 없어요. 몇 달이 지냈는데. 그러니까 얘가 또 마약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또 자수를 했습니다. 2번 자수하고 나서는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또 집에 가 있으래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얘가 또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국가가 지금 안 도와주니까 우리라도 해보자. 그래서 폐쇄정신병동으로 스스로 입원을 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병원이 얘를 돌봐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제가 아내하고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제 아내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막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눈물의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왜 저러지? 또 한편은 부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요 저렇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갔어요. 사실 제가 정치할 때는요, 교회 엄청 많이 다녔는데요, 표어들어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말씀이 와닿아요. 그래도 머리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무서웠어요. 막 벌 주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지?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체험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 이번에 뜨거운 체험하게 해주세요 갔는데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더니만 저희 큰아이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이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빠가 동의 안 해줘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그 병원에 군인들이 몇 명 왔는데 그 친구들이 수두에 걸려서 들어와가지고 수두에가 병원에 들어와서 저희 아이도 걸린 거예요. 수두는 법정 전염병이라 반드시 나가서 치료를 받고 들어와야 된대. 그러니까 혼자 나왔죠. 저희 집에 없죠. 혼자 있잖아요. 치료받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불안해서 둘째한테 야, 빨리 형한테 가봐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가고 있는 중이래. 목소리가 이상하대. 가봤더니 또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는 약속한 대로 둘째 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 잡혀갔죠. 그래서 저는 저기 이스라엘에 있다가 얘가 이제 구속되겠구나. 구속되면 성지순례 마치고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되니까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신고해서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막 오죽했으면 가족이 신고했겠느냐 막 이런 동정도 있더니만 딱 영장이 기각되니까 뭐라 하냐면 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 있는 쪽에 붙은 사람은 무죄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이게 막 이상한 프레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가둬달라는데 구속 안 시켜서.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한테 엄청 대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 성령 체험하러 왔는데 하나님 성령 체험은커녕 이런 망신을 주십니까? 저희 몇 년 동안 그렇게 숨기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걸 그냥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마치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막 요르단으로 넘어갔는데 그 광야에 진짜 혼자 빨가벗고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필아, 너 지난 3년 동안 네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병원에도 보내보고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안 해본 거 없지?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 아들을 나에게 맡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 아버지로의 권한을 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때 놀라워요. 제 마음에 평안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피할 때는 배도 안 고파가지고 아내하고 둘이서 호텔방에서 숨어 있었는데 같이 성지순례 제가 만나교회 그 교인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평안이 찾아오니까 배가 고프죠. 배부터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시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얼굴이 괜찮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신비야. 그리고 저는요 엄청 많이 먹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 한국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이 또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또 집에 있잖아요. 이 녀석 잡으러 가자.
그리고 비행기 표를 알아보는데 그 요르단에서 한국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딱 다음날 표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비행기 안에서 아내하고 둘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필아, 내가 네 아들 책임진다고 했지? 믿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세상에는 너무 많은 내 아들, 딸들이 마약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어. 너는 걔네들을 케어하면서 살아. 오, 그 순간 엄청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더니 아내가 왜 그러냐.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누니까 막 같이 울다가 또 울다가 기쁘잖아요. 저 또 막 웃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요르단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만 저 사람들이 미친 게 분명하다. 그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바로 아이를 갖더니 또 마약을 하고 있어요. 아들한테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참 쉬울 줄 알았는데요. 신고하는 게 부모의 마음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죠.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썼어요. 판사님, 저희 가족의 소망은 얘가 구속되는 겁니다. 구속시켜주세요. 저희 힘으로 못합니다. 나라가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저나 저희 아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재판을 받고 세상은 시끄럽고 재판받을 때마다 기사가 막 나와요. 그럼 댓글이 아시겠죠? 어떤 댓글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저희 아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은 좋아져서요. 이 온라인으로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야. 참 평화로운 아침이네. 저희 아들이 한테 제가 야, 너 오늘 다니엘 기도회 나가는데 너 이름 써도 되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쓰세요. 저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들어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주성아, 평화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아빠의 미래, 주성이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아빠도 얼마 전까진 너무나 불안했단다. 불안하니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니 힘들었지. 그런데 내 사건이 터지며 지난 몇 년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마치 세상에 발가벗겨져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 아빠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하나님 이제 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성이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래, 내가 책임질게.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빠 마음은 불안하지도 염려되지도 않아. 그러니 힘들지도 않지. 오히려 미래에 펼쳐질 이야기들이 기대된단다. 아마 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근데 이게 아빠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아빠만의 스토리야. 이런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단다. 아빠가 은구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업을 하며 우연한 듯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만남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아빠는 확신한단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만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단다. 매일 아침 일어나며 아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든단다.
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너도 형량에 대해 마음을 놓고 나니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을 거야. 욕심과 아집을 버리면 평안이 찾아오지. 너도 이미 평안의 법칙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신비한 거란다. 주성이 너도 이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한단다. 사랑한다, 주성아. 그리고 아이는 항소도 하지 않았고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후 진술 때 저희 아이가 저를 울렸습니다. 최후 진술 때 저를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서 얘가 이러는 거예요. 가족들께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형량을 마치고 나오면 아빠와 은구 활동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으로 저는 지금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감옥입니다. 옛날로 치면 공주 치료감호소인데요. 거기서 지금 감옥 생활을 치료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매주 영상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저는 저희 아들을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아들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신 이후에 제가 아들한테 야단을 안 친대요. 잔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믿는다 이 얘기만 하니까 저희 아들이 지 친구한테 그러대요. 야, 우리 꼰대가 변했어. 저는 아들을 변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저를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뜨거운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저를 체험하고 저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죠. 사실 저희 가정은 재혼 가정입니다. 저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저희 아내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저희 아이들 엄마가 정치하는 남편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2014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결국 둘이 막 이런저런 갈등, 정치인의 아내는 못하겠다, 국회의원 아내까지는 모르겠는데 도지사 아내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냥 선거 나가기 전에 이런 서로 합의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참 소설감이죠. 당신이 나가서 도지사 되면 이혼하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도지사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때 동영상을 보면요, 저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겼다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표정이 시무룩합니다. 속으로 이제 이혼이구나. 그리고 저희는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바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찬양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요. 그냥 같은 찬양대원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명함을 건네줬거든요. 지금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꼬리를 쳤느냐.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먼저 딱 눈치산 걸로 했는데 아내는 명함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정치인의 일 중에 하나가 명함 주는 거다.
그렇게 만나게 됐고 찬양대에서 서로 모른 척하면서 몰래 연애를 하고요. 2018년도 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는 목사님 강대상 뒤에 찬양대가 있어요.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목사님은 안 보시고 찬양대 이렇게 보면서 저기 남경필 앉아있고 부인이 누구야? 이러면서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김장한 원로 목사님 또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그동안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개척한 지 3년 된 하나드림 교회에서 저희 아내하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아이들 눈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진짜 정치 안 해? 속으로 미쳤어요? 정치 안 합니다. 정치할 땐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뭐 선거 때마다 계속 나와라. 요즘은 더 답답하신 듯. 지하철에서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당신? 근데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선거에서 저를 떨어뜨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전 그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김은호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니 당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10대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당신은 부모님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지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고통과 상실감에 시달렸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은 결핍이 되고 결핍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 중독,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자기를 너무 옥죄는 방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결핍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사랑, 믿음, 신뢰 이거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서 첫 번째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주성아, 아빠가 엄마하고 이혼한 거 너 정말 힘들었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둘째 아들한테도 얘는 감옥 안 갔습니다. 만나서 아빠가 미안해 그랬더니 진짜 놀랍게도 둘째 아들도 가만히 있더니 아빠 고마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는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아픔이 있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나도 모르게 주고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그 치유의 첫걸음은 사과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빚는 것입니다. 용서를 빚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야단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무조건으로 믿어준다라는 말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가정에는 이유도 모를 질병, 고통, 관계의 깨짐 이런 거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는 욥입니다. 어디 한 사람 맨날 행복한 사람 있어요? 다 남한테 말 못하는 고통이 있죠. 욥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게 위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 위안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스스로는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마약을 끊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있어요, 가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과 믿음이 바로 결핍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결핍의 치유함으로 중독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결핍과 중독을 치유하게 됩니다. 마약에 빠지는 것은 마치 영원히 죽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셨잖아요. 너 다른 아이들, 나 애들을 위해서 살아라. 저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약과의 싸움이요, 진짜 어려운 싸움이고 거대한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지만 지금 마약 중독된 사람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놀라시겠지만 하수 종말 처리장에 랜덤으로 물을 뽑아다가 검출을 해봤더니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다 나타나요. 버린 거예요. 몸에 들어간 건 얼마나 많을까요? 200만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를 다 포함해서 2천만 가구입니다. 10가구 중에 한 가구엔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약과의 싸움은 제가 우리 아들 마약한 거 봐서 아는데요, 이게 제 아들이 아닙니다. 마약했을 때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을 싸움을 하는 데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렇지만 환자입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 200만은 만약에 그들이 마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약을 벗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영적 싸움의 전사 후보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때 예수님 계실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은 믿었겠죠.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마약 중독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과도 같은 마약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약하는 분들, 마약 중독자들을 아우, 저 쓰레기 같은 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아프다고 봐주시고 고쳐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전사들로 바꾸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미션을 주셨잖아요.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고 내 아들, 딸 중에 마약에 고통받는 애들을 돌봐. 혼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고 저한테 미션만 주신 게 아니라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정말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밤이 새도 모자란데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온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은구를, 네버 기브업을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건 대하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마약 전문가가 국민법무병원의 조성남 원장님인데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만나게 된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제가 그냥 마약 치유 운동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어제 그 마약 퇴치 운동하는 단체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딱 들어오니까 다 일어나더니 막 그분을 예수님 다음 정도로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제 옆에 툭 앉아 있으니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지사님, 그 남지사님 아들 재판받고 나면 저한테 올 겁니다. 그때 마약 다 그 중독 치료하는 저희 아들 녀석이 가 있는 국립법무병원에 원장님이 제 옆에 앉아서 저 처음 봤어요. 제 손을 잡더니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마약 치유 운동 한다고 그랬더니 CBS 김현정 앵커가 연락이 와서 나오래요. 그래서 방송 저 진짜 오래간만에 나갔거든요. 정치 그만두고 딱 끊었는데 나오래더니 저를 갑자기 마약 중독, 마약 퇴치 전문가. 저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 그때까진 저 뭐하고 살지, 어떡하지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호명을 하는 거예요. 졸지에 그날부터 마약 치유 전문가가 됐어요. 그 방송을 듣고 차인표 집사가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하고 좀 알고 지냈거든. 옛날에는 약간 이것도 좀 했어요. 아주 젊었을 때. 근데 장가 잘 가더니만 믿음도 좋아지고, 저도 저희 아내 만나서 믿음이 좋아졌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혜라 집사 믿음 따라서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저도 마약 치유 운동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 션 아시죠? 션. 션이 같이 하겠대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비전이에요, 비전. 언제 될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저희 걱정이 없어요. 비전이 뭐냐? 자, 위아더 월드 한번 해보자. 마약 치유 운동을 테마로 10만, 20만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이걸 하면 얼마나 피폐해지고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콘서트를 하자. 아멘?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젊은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들.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사업들을 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씩. 저희 사업 지금 뭐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앞으로는 많이 벌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버는 일부를 네버 기브업, 은구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내겠다고 해서 같이 사업도 하고 네버 기브업, 은구를 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분도 하나하나 다 모았어요. 또 며칠 있다가 올 우리 전한길 강사님 있죠. 우연히 만났어요. 저희 막내 아들, 저한테 둘, 저희 아내한테 하나인데 막내 아들이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 유튜브를 봤나 봐요. 이 선생님.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 양반 얘기하는 게 뭐 감사막 이래서 크리스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했죠. 전화번호 몰래 따가지고. 그랬더니 자기도 마약 치유 운동 하겠다. 또 올라와요. 하나님이 막 붙여주세요. KG그룹이라고 우리나라 30대 그룹이 있어요. 그 회장님이 자기도 하겠대요. 먼저 요청도 안 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 마약 안 하는 건 아는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손자들 중에 마약 안 한다는 보장이 없겠다. 이렇게 마약이 펴지면 미국처럼 되면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친구 한번 잘못 만나면 마약 그냥 하는 거예요. 홍정욱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정미 헌법재판관, 또 황경숙 우리 한국사회과 교육학회장, 또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이 검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겠다고 막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좀 놀라워요. 좀 깜짝 놀라요. 진짜 놀란 스토리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회장하고 제 후배인데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딜 이렇게 보면서 야, 저기다가 마약 전문 중독 치료병원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시죠? 돈 제가 댈게요. 그 젠백스 김상재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더니만 저하고 같이 옛날에 일했던,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때 제가 도지사 때 같이 일했던 서울대 병원장이 전상훈 원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전화하더니 우리 형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중독 전문 병원 겸 마약 한 사람들이 나와서 또 해요. 근데 그걸 끊게 하려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진짜 쉬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가?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어부일까요? 제가 어부인데 어부 하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제가 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창피한 것도 없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마약 전과 산범인데 이렇게 나와서 아들 녀석 남주성 이름까지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지 친구한테 우리 꼰대가 변했어 라고 하더니만 이제 지도 변하고 있어요. 얘가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순금으로 단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방점은 어디냐?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얘가 지금 원래는 크리스찬 스쿨을 나왔고요. 졸업할 때 목사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저 목사 할 겁니다. 했던 아이예요. 근데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약이 들어온 거죠. 저희 아들 녀석은 진짜 말씀드린 대로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궁금해요. 저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궁금한데 그거보다 100배 궁금한 게 저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뭘까? 얼마나 크게 있으시려면 저렇게 망가뜨리실까? 제가 우리 아들 녀석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가 정치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냐? 뭐 정치자금 받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제일 어려운 건 인지도야, 인지도. 와, 인지도 올리는 거 엄청 어려워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야, 근데 너 주성아, 대한민국에 너 모르는 사람 있어? 아멘? 저의 아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남경필 아들 마약하는 망나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성아, 근데 네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얼굴을 내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부터 빠져나오겠니? 얼마나 은혜를 받겠니?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거야. 요즘은 감옥 안에서 다른 친구들을요, 얘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얘가 마약에 취했을 때 하나님 얘기하면요, 정말 생지랄을 했습니다. 생지랄을 해요. 막 저희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선물 받은 이렇게 어느 작가님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줬는데 얘가 그걸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걸 다 때려 부셨어요. 제가 그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려고. 얘 그거 때려 부시고 감옥 갔거든요. 그거 아직 못 봤어요. 그거 때려 부시고 잡혀갔으니까. 근데 얘가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진짜 너 성경책 봐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지 친구 중에 지보다 좀 더한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한테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큐티를 하라고 그러고 그걸 보면서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걔 엄마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신 그 이사장님이에요. 그분 아들이 저희 아들한테 큐티 공부를 하고 지금 걔가 먼저 출소했어요. 걔가 먼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마약 공동체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재활하고 있어요. 와, 근데 마약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얘가 나오는데 마약상들이 2팀이나 와서 기다리더래요. 얘네 집 부잣집 아들이거든. 그렇게 무서운데 얘가 그걸 다 뿌리치고 제주도로 가서 지금 마약 치유 공동체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애들이죠. 저희 아들은 진짜 악명이 높고 유명하지만 악명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 악명 높은 사람이 또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전우원 형제라고 기억하세요? 전두환 대통령 손자. 갈 때까지 갔지. 악명으로 치면 저희 아들 몇 배예요. 제가 저 친구 보고 나서 이해하게 된 게 저희 아들도 남경필 아들이란 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았거든요. 와,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저희 아들의 스트레스에 한 곱하기 만쯤 받았을 겁니다. 상처도 많을 거고, 아픔도 많을 거고, 결핍도 많을 거고, 그의 가정사를 들어보면 정말. 근데 그렇게 마약을 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만 하나님 만났습니다. 잠깐 나올래요? 우리 원영들 어디 있어? 인사. 안녕하세요. 전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정말 큰 문제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단약을 그래도 2년 가까이 지키고 있음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만 도망가. 저 혼자서는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천사 같은 분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주셔서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얘기는 하지 마. 제가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데요. 정말 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이제 오늘 초대해 주신 남경필 대표님께서도 정말 제 아버지 같이 신경 쓰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만나교회를 다니고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니게 해주신 것도 남경필 대표님이시고요. 또 지금 극동방송에서 김정한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도 어머니랑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도와주신 분도 남경필 대표님이시고요.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랑을, 예수님 같은 사랑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제가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사랑 덕분에 제가 회복될 수 있었다고 고백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생겼죠? 좀 키가 큰 게 기분 나쁘지만 이제 단약한 지 한 1년 반 끄는 거 아닙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몰라요.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아들 녀석도 이제 막 한 걸음 뛴 거고요. 우원이는 지금 한 1년 반 뛰었는데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저들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저희 아들 주성이, 우리 우원이, 그리고 또 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전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이시라. 아멘. 바울 사도도 쓰시는데 핍박 같은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은 훨씬 나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싸움을 할 겁니다. 주성이와 우원이가 할 겁니다. 은구에 함께하는 저희 이사진, 함께하는 분들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 하시죠? 구체적으로 하라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저희 주성이가 변하게,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런 기도 제목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주성이가, 우원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할 것을 믿습니다. 은구가, 우리 NGU가 마약 치유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륜교회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1만 6천 개의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죠? 그럼 왜 교회가 나서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희 아들 유학 보내서 마약에 빠지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학벌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사회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 보내면서 너 유학 가서 좋은 학벌 따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합치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학벌 보시나요? 얘를 유학 보내면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자가 되어라라고, 좋은 학벌 따서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요즘 살 빼라고, 시험 잘 보라고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저 강남에 봤더니 그런 게 많대요. 시험 전에 시험에 집중하려면 잠 안 자야지,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져. 그러니까 각성제 먹어. ADHD 약을 먹이라고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들지 마세요. 그 ADHD 약이 바로 마약성 성분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마약이에요. 이거는 ADHD, 주의력 결핍증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 먹이면 결국 마약으로 가는 입문이 되는 겁니다. 마치 대마초를 피는 게 미국에서 합법이지만 그게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듯이 이런 마약성 약물들을 부모님들이 먹이고 선생님들이 먹이는 것, 이거 하나님 말씀과 합당하지 않잖아요. 살 빼라고 멋지게 돼서 걸그룹 해야지, 보이그룹 해야지, 연예인 해야지라고 하면서 얼굴 이뻐야 성공해, 그러면서 먹게 하는 다이어트 약, 상당 약이 바로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마약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도 다 아이들한테 좋은 학교 가라, 이뻐져라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라,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 전도율이 4%에서 5%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미전도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 오륜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서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 물어보면 반에 한 명이에요, 자기. 세상에 휩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저는 전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영적인 전쟁,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외모지상주의, 학벌지상주의, 돈 만능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을 마약으로 중독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왜냐?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교회가 나설 때임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가진 작은 꿈 하나를 나누고 오늘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질서 하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죠.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만 갈까요? 지옥은 죽어서만 갈까요? 아니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재혼 가정이고 저희 아이들 셋은 서로 피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저희가 아이들이 진짜 피를 섞은 말씀을 섞은 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면 용서를 구하고 믿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가족. 그런 가족은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천국만 있나요? 또 어느 날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많이 경험하다가 그런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겠죠. 지옥 같은 시간을 많이 경험하면 결국은 죽어서 지옥을 가겠죠. 저는 오늘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천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아픔과 고통을 서로 털어놓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